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이루는 가운데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고 노아 홍수가 있었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것이 우주 만물 전체에 연결되는지 안 그러면은 그 지구에만 연결되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런다면은 우주 만물 전체가 연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일종의 일반적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지구라고 하는 어떤 단위, 태양계 단위 안에서의 지구라고 하는 이 이것에는 사람이 여기밖에 살지 않는 그런 어떤 태양계 은하계, 그리고 1700여 개 은하계가 있다. 태양계 은하계 외에도 이런 내용에 지금 있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여기에서 이제는 지구의 분명한 어떤 인간 전체의 존재 자체가 분명히 한정적입니다. 요 안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점에 지금 2012년에서 지금 2017년까지 이제 다 포함을 합니다. 교황의 몰락, 미국의 몰락, 중국의 몰락, 신학교의 몰락이란 말에는 또한 제도 자체를 없애라, 교황 제도를 없애라, 미국의 자본주의 자체가 전 세계를 이끄는 이거 자체의 시스템, 이런 구조는 사라져야 된다. 중국의 공산당 체제의 정치 운행은 더 이상 인류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 신학교, 교회, 신학교 제도를 폐지하라 하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할까 가능하겠냐 안 하느냐는 건 좀 다른 문제죠. 그런데 왜 이 시경이 되느냐 하는 것에서 교황에 대한 건 이미 오랜 시간,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미 다 표현해놨습니다. 다양하게. 신학교에 관계되어지는 내용도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놨어요. 너무 간단하니까. 신학교 폐지, 또 그러고 이거는 신학교 폐지는 그냥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해서 어떤 공감을 얻어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분명한 일이므로 우리가 참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 일일이 끄집어낼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은 제외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전 인류가 중국의 몰락, 미국의 몰락하면은 이 두 나라의 몰락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어느 개인이 내하고 관계없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구의 전체 몰락에서 지구의 어떤 붕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오존층의 파괴 이걸로 갈 때 모든 나라가 다 관여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 그래서 이걸 보다 더 구체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몰락, 중국의 몰락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오존층의 멸망하면은 좀 내가 할 일이 없다 이래 되는데 내하고 관계성은 좀 분명히 내하고 연결은 존재에 대한 연결이 있지만 내에 대해서 안 될 수도 있다. 다음 때 언제 몰락이 되더라도
지구라는 것이 사라지더라도 그 나중에 안 되겠느냐, 뭐 내 대에는 안 되겠지, 이런 것이 있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축소하는 그런 현재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인 내용이 바로 미국의 몰락, 중국의 몰락, 이 내용이거든. 그건 미국과 중국, 미중이죠, 미중. 교황까지 하면은 교황, 미국, 중국, 신학교. 그래서 교미중신, 이래, 중신, 교미중신, 몰락인 거예요. 이것이 2012년에 이제는 선포된 거다 하고는 2017년에 이걸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몰락, 중국의 몰락하는 이 두 가지 어떤 일종의 대표성이 있죠, 대표성. 미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대치 상태, 옛날에는 미소 어떤 이런 대치 상태로 우리가 하나의, 그런 계기를 우리가 보고, 이거는 이념이잖아요, 이념주의. 정치 부분에서 미국과 소련의, 이거는 뭐 아주 극한적인 상황으로 달아나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이 너무 뭐 참 치닫다 보니까 소련에서 경제적인 그 어떤 힘이 딸려가지고 결국 포기한 거 아닙니까? 핵으로 막 치닫아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다 보니까 서로 간에 미국은 미국대로 핵을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 소련은 소련대로 핵을 나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는 이제 붙이니까, 힘이 붙이니까. 그래갖고 군비 축소. 그러다가 나중에는 소련이 경제적인 어떤 대항이 미국하고 안 되다 보니까 완전히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형태로 소련의 붕괴. 그래서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라 하는 가지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땅을 각 나라 다 분할해 준 거죠. 통합하던 과정에서 좀 억지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러시아만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여러 가지 주 밑에 있던 나라들 전부 다 분리해 준 거예요. 독립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또 하나의 우리가 형태가 미중, 전 세계가 지금 미중 관계의 대입, 요 요소는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그냥 쉽게 이게 뭐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 근데 여기 이제 미국의 몰락, 중국의 몰락 들어가 버리면 이런 표현을 하는 그냥 막 한 번 정도 이렇게 썩 지나가는 내용으로 그냥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해버리면 너무 표현한 것 치고는 책임이 없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이루니라라고 하는 요 내용 본문에서 인류가 걸어가는 인류사 전체에서 어떤 분기점을 분명하게 존재되어진 것에서는 분명한 요소가 있으니까 창세기 1장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두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루니라에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다. 노아의 홍수 사건하고 온 인류하고 다 관계되는 어느 국가에 제한된 내용이 아니고 모든 나라가 다 이거는 관계가 되죠.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 그리고 현재 우리 모든 살아가는 환경, 이거 전체가 사실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이 인류사에, 특히 지구라고 하는 요 요소에만 우리가 축소한다 하더라도 그래. 과거나 이후나 지구에 있는 인간들, 특히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히 객관적으로 표현되는 내용을 분명히 두고 있는 인류사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이것을요 부정하면 안 되죠. 부정하면은 앞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한번 가신 분으로 오신 게 끝나는 게 다시 오신다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2012년은 앞으로 2000년 있을란지 몇 년 있을란지 모르지만 어쨌든 2012년이 지나가면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중간이라 하는 위치에서
모든 인류라 이거.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했느냐 하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준비를 막연하게 오신다 그래갖고 세월에 그냥 지금까지 해온 대로 가면 안 되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지향하는 요소를 2012년에 선포를 했다. 선포를 했으므로 지금 교미 중신 하는 이 내용이 이제는 정리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는 나타나는데, 미국의 몰락이라는 내용을, 중국의 몰락이라는 내용을 지금 현재 여기 다 이루니라 해서 분명한 어떤 분기점이다. 분기점적인 요소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요 부분. 그래서 이것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미중이란 옛날에는 미소라고 하는 부분에서 경쟁, 이는 군비입니다. 핵무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그 국가 간에 큰 어떤 강대국 둘이가 부딪히는데 누가 뭐 여기에서 입을 열고 야 그거 어떻게 될 거다 예측을 못했네. 그런데 결국 한쪽에 붕괴가 나타났는데 또 힘의 균형에서 붕괴가 나타났는데 이번에 이거는 둘 다 붕괴란 말이야. 둘 다. 이런 부분에 어떤 결정적인 어떤 요소, 구조 이것이 있는 거예요. 대립이 아니라 그 중국이 그런 역사와 미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어떤 헬라 문화죠. 그 어떤 큰 흐름에 지금 부딪히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룬이라의 하나의 어떤 그 분기점으로 보는 거지. 단순하게 국가와 국가대 어떤 대립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두 나라의 붕괴라고 하는 이 몰락이라고 하는, 그래서 국민들 자체에 대해서 뭐 사라질 거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미국 국민이 전멸할 것이다, 중국 국민이 전멸할 거다, 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미국 몰락, 중국 몰락이라는 것은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어떤 체제라든지 미국이 가지고 있던 어떤 체제, 여기는 그 나라가 걸어온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와 더불어서 지금의 체제가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유지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통용되어지는 사회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르렀을 적에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의 현재 위치에서 대별되어지는 겁니다. 미국이 이끌어오는 문화, 중국이 이끌어오는 문화, 이 문화의 어떤 큰 충돌로서 이제는 그런 문화의 충돌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 하는 이 내용을 나타내네요. 이 본문에서 유사한 내용이 뭐냐니까 창세기 2장에서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절.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지금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 지금 미국에 벌거벗고 있는 모습, 중국에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 지금 몰락이란 언어를 가지고 호칭하는 지금 시대.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두 개체지만은 한 사람이라 하는 요소에는 같은데 이게 두 개체로서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표현이 남자와 그 아내, 이래 아담과 그 아내라는 표현이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것은 지금 현재 분명히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다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대치는 대치면서 또 하나의 또 그러고 서로 간에 남자는 있어야 되고 여자는 없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미국도 있어야 되고 중국도 있어야 되는, 필요한데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한다. 분명히 존재되어진 데까지 역사가 분명히 있어서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현재 형태를 갖출 수 있는 내용,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의 형태를 갖출 수 있는 그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 어느 한쪽이 좋다 어느 한쪽이 나쁘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걸 갖고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되어져야 될 요소가 분명히 있었으므로 존재는 되는데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의 요소는 아니다. 남녀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남자로 여자로 되어지는 이런 표현은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몰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적에 미국의 몰락, 미국 국민의 몰락이 아니는 거예요. 미국 국민의 어떤 전멸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의 몰락, 중국의 전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의 몰락, 중국의 몰락이라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을 대표로 하고 있는 전 인류가 하나라고 하는, 즉 가정이라고 하는, 요즘 가정을 부모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여기 있죠. 24절에 바로 앞에 부분 있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루는 내용, 즉 우리가 표현하는 가정이라는 개념의 형성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지구 전체의 인류가 하나의 어떤 그 운영체제, 지금까지는 서로가 경계가 되고 서로가 우리는 절대 미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절대 중국과 동거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구조로 서로 간에 이완되어 있고 서로 간에 분리되어 있는 나라마다 다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고 분명히 한 개인에게는 자기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분명한 어떤 논리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할 때, 나는 할 때는 다른 사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 분명히 구별되어진 요소는 분명히 있고, 거기다가 또 남자로서 또 다른 남자, 여자로서 또 다른 여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경계하는 이 벽은요, 누구나 개인적으로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12년에 이래서 이런 사고방식, 이런 문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굴레들이 이제는 다 허물어져야 된다. 한 몸을 이룬다라는 창세기 2장에 있는 이런 내용 표현에서 남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여러 가지 굴레됐던 수많은 문화, 여러 가지 어떤 제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되어서 이것이 막 흘러갈 때 사람들이 이것은 지금 온 인류가 하나 되어가는 과정에서 되어지는 과정이구나,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구나,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 개념이 필요하다. 미국의 몰락, 소위 말하면 교미중신이라 하는 이 표현은 분리시켜서 자꾸 더 이상 또 네 개로 분리되어 있는 걸 또 8개라고 8개가 16개, 이런 분리가 아니고 교미중신이라는 이 내용은 결국은 온 인류가 하나 되어지는데, 한 몸을 이루는데, 한 몸을 나타내는데 분명한 중심을 두고 있다.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몰락한다고 해서 그냥 제3자로서 그냥 편안하게 몰락할 건 몰락해라, 우리는 뭐 아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학교의 폐지락하는 이 내용이 들어있었으므로 전체를 어울러서 책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위치에 교회가 이것을 책임지고 표현하는, 교회가 또 분명히 성경을 근거해서 이런 추세가, 이런 방향이 나아가는 데에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향하는 그 바, 성경이 지향하는 바 그 내용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으면서 또 인류의 현재적인, 누구든지 현재적인 돼 있는, 분리되어 있는, 나라는 나라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언어들이 막 분리되는 이 내용이 분명히 있으므로 이것을 포함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인간 전체, 지구라고 하는 이 개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 한 단위로 해갖고 이것을 하나로, 하나의 목표점, 하나의 지향점을 지향하게 하는 삶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교미중신이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대표되어지는 거예요. 남자로서 여자를 보는, 여자로서 남자를 보는 본문하고 연결할 때, 즉 미국으로서 중국을 보는, 중국으로서 미국을 보는
현재로는 도무지 합하지 않는 표현이 동서양이라 하는 어떤 이 내용의 대표적인 어떤 위치가 동양서양으로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인류가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양서양이란 말은 이거는 방향이에요, 방향. 여기도 오늘 우리가 동쪽에 동방의 에덴이라는 동방의 에덴. 이건 동서라고 하는 요소에는 같이 연결되는 요소가 있어요. 접목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서로만 우리가 방향을 이야기하느냐? 남북도 있잖아, 남북. 동서남북. 다른 데서는 남북이란 말 안 쓰지만 대한민국은 남북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분단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어느 국가든지 분단이란 이건 어떤 제도, 조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분단이란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 남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동서라고 하는 대표가 되어지는 중국과 미국이 하나의 인류를 이루는데 하나의 지구의 하나의 어떤 단위 어떤 개체로서 지향을 하는데 남북이라는 이 요소까지 가미가 되어 있는 그리고 남북이 또한 이거 합치화되는 하나로 되어지는 요 구조 즉 동서남북을 방위를 이야기하는 이 내용 전체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교미, 중신, 이게 각 나라, 교황도 그렇고, 교황제도도 그렇고, 미국의, 그 다음에 중국의 또 신학교.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대립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동서가 된다면은 남북의 내용에서의 신학 어떤 여러 가지 체계들, 신앙이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교황, 그리고 개신교, 이게 바로 남북이라는 구조도 거기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그건 순전히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지금 여러 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요소에는 모든 사람이 종교 형태나 여러 가지 다 이 구조를 다 따라서 하나로 되어질 수 있는 형태는 결국에는 그 문화를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문화를 한번 어떤 부분이 서로가 다른가, 서로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상대의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또 내 부끄러운 부분을 내놓고 나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각자가 이게 필요한 거죠. 그 접목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중개하려는 거예요. 중개, 중신, 중개.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신하는 거, 중개하는 거, 결혼을 증명하는 거. 본문에하고 연결되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중신, 교미, 중신, 중신하는 거예요. 중신. 이런 내용의 표현이 2012년에 있어서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거 지향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모든 일 70억이면 70억 전체가 인간이라는 그 분명한 그 어떤 조건 자체를 분명히 충족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요 앞으로 2017년 이후 또 이런 내용을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갈지 모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법칙이 되어지는 거예요. 법칙이. 인간이면서 나는 저 나라하고 역사가 다르니까 내가 인간이지만 못 받아들인다. 이런 구조로 지금은 가면 갈수록 자꾸 그런 건데 자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법에 가까운 정도로 모든 인간을 지구에 있는 인간은 하나의 유니트로 해가지고 지향해야 될 점은 유일하게 있는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즉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해야 될 이 인간들 모든 인간들에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거는 철저하게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인간이라는 것과 인간으로서 이 땅에 있는 것이 기회인데 그것이 뱃속에 있을 때 준비되어지는데
모든 입으로 이제 이 뱃속에 있을 때 알려줘야 돼요. 입이 있을 것이다, 눈이 있을 것이다, 귀로 있을 것이다. 요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손발이 움직이는 그 어린애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건 알려줘야 돼요. 무릎을 꿇고 손 모으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뱃속에 있는 어린애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축복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듣는, 그래서 이런 것이 전 인류 가운데 하나의 법이 되어지면서 한글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라, 언어가 주라 하는 이 고백이 통일적으로, 한글이 통일적으로 전 인류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말씀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런 것이 되어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지길 바라는 거죠. 준비하는 또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칩니다. 할렐루야. 함께